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상당히 당황하고 또 번민하고 또 나중에는 굉장히 좌절에 빠진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답답해서 왜 우리는 불가능한 없는 삶을 못 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째 연고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연고이고 또 하나의 연고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아니한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자신도 이 비슷한 좌절과 고통을 이 제자들처럼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축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해하기도 만들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아니할 정도의 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비록 2000년 전에는 우리 앞에 같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던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생계를 좌우하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건강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점들을 많이 가보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진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가능한 것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불가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죠. 자기들의 어떤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그 개발한 것을 에너지로 활용해서 100% 능력을 발휘함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고해 보면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없을까?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위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3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준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산 위에서의 영광과 또 산 아래에서의 이 절망스러운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에 오르지 못한 이 9명의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또 스승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이 축사를 요구하는 이 사람의 요구에 들어주지를 못하고 굉장한 난처한 입장에서 서로가 논쟁하고 변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의 불쌍한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리에 없게 되어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접하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라 명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만으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만으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탄식과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식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것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탄식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대하여 참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믿음을 가질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지켜내건, 그리고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내가 주는 주축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주축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주축이죠.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내가 믿음을 결정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가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극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질 않죠. 또 말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없어진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책이 찢어져서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찢어지거나 이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정말 필연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일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주, 보이지 않는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출발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거죠. 보이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믿음을 믿는 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가 증거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으면서 보이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탄식하신 것은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평가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평가가 돼요.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여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해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이 아버지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으로도 오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과정이랑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길가와 또 자갈밭과 가시밭과 돌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밭들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옥토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무엇일까? 씨가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해요. 옥토는 씨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릴 때에 그 뿌리가 마음껏 뻗어나가도록 다 받쳐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이 곡식, 건강한 열매는 뿌리가 옥토에 그대로 뻗어 있어요. 이 뿌리가 뻗는 것이 막히면 곡식이 부실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형편에 사시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사람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말씀의 뿌리를 막아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욕심이 말씀의 뿌리를 막아버릴 때가 있고, 우리의 이기심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남을 향한 마음들, 이런 적개심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말씀의 뿌리를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질 때에 그 믿음이 바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우리를 통해서 의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일에 소신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주님, 또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선장에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만남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새벽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소원 때문에 오셨나요?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와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장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은 목회자이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 같은 거를 보면은 이런 움직이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명의를 보면은, 우리가 명의는 병을 잘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병을 잘 찾아내는 것도 명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 병원에서 찾아내면은 그 병원이 사람들 좋은 병원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하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사람이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각종 검사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내 몸에 있는 모든 병이 전부 감추어져서 검사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의사가 내 병을 몰라야 할 텐데 이런 자세를, 검사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몸이 고장나 있는 것을 정확히 진단해주고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자세로 몸을 맡기고 돈을 들여서 검사를 받지 않겠어요? 의사 앞에 나아가서 몸을 맡기고 그 의사가 하는 검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몸의 모든 부분들을 찾아내 주기를 바라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항상 그 말씀에 닫아놓고 살면은 우리가 말씀에 뿌리지가 내리지 못하도록 어떤 더러운 세상의 욕심으로 자꾸 나를 바칠 수밖에 없어요. 이 돌멩이를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뿌리가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어떤 우리 인생에 가시던 물도 있을 것이고 길과 같이 단단한 밭들 기경해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사 앞에 자기 몸을 다 드러내는 환자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다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고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행할 바를 못했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일에 몰두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들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끝으로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 보았는데 고치지를 못했지요. 서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별로 논쟁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서 고자질까지 하죠. 완전히 자존심이 지금 뭉개진 제자들입니다. 9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왜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엽줍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조금 전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보세요. 24절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이 아버지는 인정을 했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 맞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를 한다는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제자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야말로 이 주님의 이런 말씀을 훨씬 더 가까이에서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는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누구나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는 것, 고백한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비웃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가식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경력을 자랑한다든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더 이상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교만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드렸던 짧은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소모적이 되고 굉장히 정쟁에 휩싸이게 되고 경쟁과 시기심으로 그 공동체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말아요.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말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간절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함께 좀 목회 사역을 합시다, 함께 사역을 합시다,
이걸 맡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못합니다. 자격이 안 돼서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답변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태도는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I cannot이라는 말이 사실은 I will not 이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실상은 나는 하기 싫습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고백은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불가능했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이걸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 기도는 반드시 이러한 갈증과 목마름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적의 통로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성별하여 올려드린 예물 위에 하늘의 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